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으면 우리 16장 33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16장.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예수님이 본인을 빛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말씀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양의 눈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15장에서는 누구라고요? 포도나무.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은 예수님의 소개와 또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지난주 그 전에도 있었지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 그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에 대한 소개예요. 성령에 대한 소개와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14장도 성령에 대한 소개 그리고 16장 역시도 성령에 대한 소개예요. 그것을 중간중간에 말씀 가운데 두셨어요. 14장을 볼 때는 보혜사 성령 14장 17절에 성령을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 14장 17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를 어떻게 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의 의미가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를 그냥 버려두시고 놔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유롭고 싶은데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의 의미는 너무도 중요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14장 26절에 가면 어떻게 말씀해요? 여기 14장 26절 나와요. 14장 26절에 가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5장 26절에도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죠. 16장에서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성령에 대한 소개가 16장 17절. 16장 17절은 나옵니다.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우리 16장 17절 그러면 성경이 있으신 분은? 16장 17절이 아니라 성경에 16장 1절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 하면서 성경에 대한 소개는 16장 13절에 나오죠. 16장 13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관한 것을 왜 계속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차라리 없는 것이 너희에게 낫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과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성령이 함께 하실 거고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에 관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평안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이것을 쓰는 이유, 이것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16장 1절하고 16장 마지막에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를 이 땅에 살면서 실망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내가 이것을 썼다. 이것을 말한다. 16장 마지막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로 어떻게 한다? 내 안에서 평안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뭐길래? 14장, 15장, 16장 계속 얘기해요.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야? 성령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구원의 계획이고, 이것은 영생에 관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33절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근심이 많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리고 예수님 그리로 가시면, 예수님이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친근해지고 예수님과 더 하나 되고,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더 즐거운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이 자기의 직업을 내어놓고, 이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는 거 보니까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장모님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이 자기의 이 어부의 일도 내려놓고, 다른 제자들은 이 가족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강제로 안 오면 이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무엇이요? 그만큼 그것을 내려놓고 따라낼 만큼 예수님한테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동했고,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넘어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은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만히 잘 읽다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 내려놓고 따르지? 나는 정말 뭐 하나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따르지? 그런데 점점점 후반적으로 갈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갈등.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에 대한 이해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이해도, 이들은 점점 예수님과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간격.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꾸 질문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약간 비꼬는 것도 있고,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근데 제자들은 계속 근심하며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아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들은 어때야 돼요? 더 도전받고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 더 도전받고 더 기뻐지고 더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점점 더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혼란의 막바지가 오늘 이 말씀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근심 어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의심할 수 있고 모를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으나 너희가 나중에는 깨닫게 된다. 너희들은 지금 나랑 있는 것보다 내가 이제 떠나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이후에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 이후에 무슨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의 시대죠.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과 함께하는 만인이 제사장이 되는 만인이 하나님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부르겠다? 자녀라 하겠다. 만인이 주님과 함께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로 이어지면 신약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직접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임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죠. 21절입니다. 21절. 21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며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서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임신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없는 분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있죠. 이 사실은 여자가 이제 해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10개월의 기간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도 우리 아내도 저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태어날 때까지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첫째에 대한 처음 이 봄이나 지정이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승철이 첫째를 가졌을 때는 이 마음이 이 근심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약간 배가 약간 진통이 와도 어느 날 감기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 될 때도 아니면 이제 좀 커져서 이 안에서 끔찍끔찍 될 때도 저는 그냥 옆에서 볼 때마다 그렇게 느꼈지만 진짜 해산하게 될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좀 아이를 갖고 10개월 동안 한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많은 근심과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를 믿지만 너희들은 그 해산할 여인의 삶처럼 너희들의 삶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 왜 나를 따라오지 못해?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살면 평안하다는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목회자부터 저부터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근심이 있을 수 있다. 근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쩔 때
해산하고 나면 어떤 기쁨으로?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참 표현이 그렇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해산을 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도 오히려 더 의식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럴 수 있으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점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가 아니라 언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했다? 세상을 이기었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셔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통 이기었다라고 하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싸웠다라는 게 전제가 돼요. 전쟁을 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싸웠다, 전쟁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죠. 세상과 싸우셨다. 세상 권세와 전쟁을 치르셨다. 그럼 세상에 어떤 것과 싸우셔서 이기셨을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무엇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사탄, 그렇죠. 무엇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사탄의 이 가장 큰 무기, 무엇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셨대요.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신 그 삶을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와 싸웠다라는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 찬양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이기신 싸움이 내가 이긴 싸움이에요. 그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긴 자의 삶과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는 자의 삶, 불투명한 자의 삶은 다른 거죠. 이긴 자의 삶은 어때요? 삶이 다르겠죠. 뭔가 여유로울 수도 있고 기쁨이 넘칠 수도 있고.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긴 자의 삶. 이긴 자의 삶. 이 축구를 저는 자주는 보진 않지만 수요일날 골 때리는 축구가 있잖아요. 골 때리는 축구가 아니고 골 때리는 그녀들의 이제 축구 경기가 있으면 저는 그것을 딱 제 시간에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는 특이하게 이 여자분들이 하는 그 축구 경기는 승부차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반 경우 승부차기가 많아요. 그 승부차기 때는 제 마음도 막 쫄려요. 정말 마음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승부차기 자기 편 그 선수가 이렇게 공을 넣을 때는 다들 막 이렇게 해서 넣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봐요? 이거 갖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이제 그것을 현실로 마주하기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거 갖고 있다가 와 소리가 나면 들어가고 나면 이제 눈을 뜨고 막 멈추고 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시청을 하는 저도 축구를 시청하는 것도 아닌데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날짜에 보면 가끔 제방을 보잖아요. 제방을 보면 승부차기를 하게 되면 좀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이
약 올리듯이 경기 결과를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승부 차이가 경기 결과를 다수 주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는데 사실은 좀 이게 그런 재미는 무슨 재미예요? 스포잖아요. 그 쫄리는 재미가 아니라 안정감을 가지고 보는 재미죠. 그죠? 평안해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면 그 다음엔 어때요? 승부차기 했는데 내가 원하는 팀이 승부차기 했는데 막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막 처음에 못 넣고 지고 있어. 지고 있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안해요. 결과적으로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게 돼요. 그 이긴 싸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우리 아이가 혹시 제대로 태어난 걸까? 이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근심을 하는 여인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다.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안전하게 가. 이게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에서는 우리가 불안해요.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삶은 불안해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밖이 낭떠러진지 문을 열었는데 낭떠러진지 불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그냥 복도가 이어진다. 잔디밭이 이어지고 차가 있다. 이게 사람이 모를 때는 불안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불안한 것이 맞아요. 불안한 것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사실은 위로를 해요. 어떤 위로를 할까요? 불안하고 힘들고 관계가 흔들리고 할 때 괜찮아. 한잔 하면서 같이 풀어. 그냥 친구 만나서 그 친구한테 위로가 돼. 위로가 되죠. 물론 위로가 되죠. 그냥 그렇게 힘들 때 그냥 다 내려놓고 한번 여행을 떠나 위로가 되죠. 때로는 좋은 강연을 들어도 위로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중간중간에 살면서 살아가는 그 위로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이 계속 영생에 관한 얘기를 매 장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망에 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한잔하면서 푼 일들도 그냥 그렇게 해서 받는 위로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진정한 위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봐요.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친구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가면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고 그곳을 정말 알아서 하는 소리일까? 안 믿는 사람도 그곳이 없는 게 맞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요? 그곳을 아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존재들이고 그 위로가 해결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로받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위로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무슨 문제요? 죽음, 영생. 이것에 대한 답이나 위로나 이것을 해결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 목회자조차도 순간순간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때로는 잊고 산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로, 진정한 평안, 그것은 너희들을, 내 33절을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경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평안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임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왜 영생을 누렸냐? 왜 영생을 얻게 되었냐? 그것은 왜 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신 내가, 예수님을 자주 표현할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됐다? 영생이 임했다.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너무 본질적인 복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놔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것을 빼고 다른 말씀을 계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겉도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임한 거예요?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은 큰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가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뭘까요? 건강일까요? 결국에는 재산 탕진일까요? 결국에는 친구를 잃는 걸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을 이기시고 너희들은 사망을 이겼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라? 근심하지 말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는데 우리 안에 얼굴에 평안이 없으면 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말로는, 설교로는 이것을 100번 곱하기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로 누리는 평안, 믿어지는 걸로 누리는 자유. 그것이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 사망을 이긴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삶에 주님이 이제는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의 자리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충만하게 이 땅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오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 삶을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많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감사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